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모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모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을 여시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응답하여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사연 드릴 때 정말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힘이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사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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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하고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각자 저도 포함해서 여러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거리,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복잡한 마음 모든 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다가오라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연드리겠습니다. 종기요 종기, 종기요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종기요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종기요 종기하신 주, 종기요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종기요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모두 주 안에서 기쁨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적혀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기쁠 때 기쁜 거는 쉬워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살면서 사람인지라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나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나란 사람이 계획하는데 이게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속상해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맞아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은 나중에 가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였던 게 맞지가 않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받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주님의 인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때 주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목적, 저희의 기다림 잊지 말아주시고
그때까지 걸어갈 때 힘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걸 저희가 믿고 갑니다 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기도드릴 때 주님 저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저에게 손을 뻗어주셔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다짐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주 성령님을 이 자리에 인도하고 주 성령을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시고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루세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의 셀 나누고 찬양 또 하겠습니다. 문석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건거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그의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앞서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주신 사랑을 저희들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저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공동체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용서 또한 저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아픔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하루빨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의 때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 다람슈타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장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등 각 부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시내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범죄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범죄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에 올려 놓았다. 그의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풀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도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독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네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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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100세가 될 때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시다니요. 사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궁금증이 들었지만 수많은 불평도 들었지만 그 모든 궁금증과 불평을 내려놓고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뒤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즉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뜻이었죠. 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시험은 서로 다른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그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즉 시험과 유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일독서의 창세기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먼저 사탄의 유혹을 살펴볼 텐데요.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불신앙의 죄를 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욥기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은 이 세상에는 욥만큼 흡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욥을 사탄이 유혹했는데요. 그 유혹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원래 욥은 부자였고 건강했으며 다복한 가정과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사탄은 그를 유혹하여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은 그 유혹을 통하여 부와 건강을 잃었고 자녀는 목숨을 잃었으며 아내는 집을 떠나갔죠. 친구들은 그를 위로함답시고 와서는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며 정죄하고 비난하며 결국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욥을 유혹하면 욥이 믿음을 잃고 불신앙의 죄를 지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죠. 사실 불평은 좀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 앞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마치 너무 고통스러우면 악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불평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평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1절은 그 시험이 악마에게 받으신 시험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 시험도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 유혹은 이런 것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 높은 갯소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에 가치를 준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사탄이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서 불신앙의 죄를 짓게 하렸던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탄의 유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사탄의 유혹과는 다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목적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믿음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 소중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게 시험했던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은행이나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만 당시의 노후를 위한 대책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나이 들어 힘이 빠졌을 때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한 가지를 더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죠. 당시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입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주님께 바쳤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자녀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의 끝에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또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욥을 유혹하겠다고 제안하는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실행된 것이죠. 혹시 충격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까?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이유는 그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사탄이 허락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사탄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그 유혹을 당신의 시험으로 바꾸시죠. 즉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시험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유혹을 하나님이 시험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을 당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세상의 가치를 잃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건강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권선징악적 사고죠.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욥이 사탄의 유혹으로 고난당할 때에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는데요. 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며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즉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욥이 흠없는 의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상충되는 거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니 욥도 죄인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물론 욥도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는 욥기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에 그는 원래 죄가 있었지만 흠없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인정받았기에 그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시험도 죄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시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세상의 가치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신제사가 아니라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후손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통과하셨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었기에 그 시험을 중단하신 것이죠.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 수풀에 걸려있던 숫양을 제물로 드렸는데요. 그 양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죠. 그것은 원래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당하다가 세상의 가치를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하다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도 시험을 통해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그 목숨을 다시 되돌려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겠지만 다시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 사람들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물질을 잃었다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죽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죠. 사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대하며 그 시험을 기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알리시며 이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저 담대히 그 뜻을 의지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참된 빛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과 자유와 기쁨이 전해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바꾸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그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여 그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우리 아주 귀한 분이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오셨는데 우리 이옥자 권사님 한국에 계시다가 지금 한 달 정도 독일에 머무시기 위해서 따님도 오셨죠? 예, 따님과 우리 손주들 같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 뒤에 가신다는데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붙잡고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주보에 있는 암송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저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독일교회 예배가 있어서 본당 사용이 어렵고요. 그 지하에 있는 방 3개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독일 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신 다음에 나가시면 잠글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뭐 밑에서 뭐 하고 싶으시면 독일 분들 예배 끝나시기 전에 자리를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에 김근환 성도님께서 졸업 연주를 하십니다. 그 자브리켄에서 하시는데 참석해서 축하 같이 해주실 분 해주시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중보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그 디부억에 있는 우리가 3년 전인가 했던 그 장소고요.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조한 날씨가 반복이 되면 저희가 그릴은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아마 보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축구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들 다 지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고요.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주중에 차량봉사부가 인원을 파악해서 차량을 연결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차량이 없더라도 같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양육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7, 8월 달 성가대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희 딸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뭐 토도 계속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래서 뇌 사진을 찍었는데 뭐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금요일부터 입원을 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의사들은 의사가 막 여러 명이 와서 막 봤거든요. 어떤 의사는 뭐 종양인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물덩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염증인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계속 검사 중에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검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여전히 장난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검사가 잘 나와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대원 목사님, 좋은나무교회 이상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